동료의 승진을 위해 출근하라. 와,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아니, 내 승진도 어려운데 동료의 승진을 위해서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최육민 작가의 이 책이요. 어쩌면 우리의 직장 생활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 책이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 책이 왜 특별하냐면요. 저자가 그냥 이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CEO 자리까지 무려 35년 동안 진짜 치열하게 직장 생활을 직접 겪어낸 분이거든요. 그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과 신앙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속으로 내 얘긴데? 하실 것 같아요. 일터에서는 막 전투적으로 사는 나가 있고 주일에는 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나가 있죠. 이 둘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보세요. 한쪽은 뭔가 영적인 충만함, 목적의식으로 가득 찬 주말에나, 그리고 다른 한쪽은 경쟁, 압박,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주중에나. 바로 이 극명한 대비가 우리가 겪는 문제의 핵심인 거죠. 마치 내 안에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느낌이요. 책에서는 이 근본적인 괴리감을 아주 직설적으로 일요일과 월요일의 문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분리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88,000. 혹시 이 시자가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게 놀랍게도요, 우리 한 사람이 평생 일터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이라고 합니다. 88,000시간이라니 우리 인생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 쓰는 시간은 고작 4,000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 압도적인 차이 보이시죠? 우리 삶의 절대적인 시간이 교회 안이 아니라 바로 이 일터에서 보내지고 있다는 이 현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의 진짜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책은 우리에게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삶의 대부분인 엿새 동안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다가 일주일에 딱 몇 시간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과연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깊고 깊은 간극을 메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책은 놀랍게도 그 해답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일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직업이라고 말하는 영어 단어 vocation 있잖아요. 이 단어의 뿌리를 쭉 따라가 보니까 부르다라는 뜻의 라틴어 보카초에서 왔다는 거예요. 와, 이건 단순히 내가 직업을 선택했다는 걸 넘어서 어딘가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생각에 불을 지핀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소명이라는 게 목사나 신부 같은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선언했죠. 우리가 매일 하는 이 평범한 일, 그 모든 것이 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내게 월급을 주는 진짜 사장님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 회사 대표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이 나의 진정한 고용주라는 생각.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일에 대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일이 신성한 부르심이라면 그럼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그 공간, 바로 그 사무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비유 하나가 모든 걸 정말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일의 종류나 직급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젖을 짜는 가장 평범한 일상조차도 가장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들었던 이 음성이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책상, 여러분의 작업대, 여러분의 컴퓨터 앞이 바로 신을 만나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선언인 셈이죠. 자, 이렇게 일이라는 개념이 거룩해졌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 멋진 개념을 내 옆자리 동료와의 실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잖아요. 나의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책의 대답이 우리의 직장 생활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이상 좋든 싫든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부대끼는 동료들. 이들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현실적인 이웃은 없지 않을까요? 책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동료를 섬기는 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썼고 심지어 위험까지 감수했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섬김의 완벽한 본보기인 셈입니다. 이걸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은 당장 내일부터 시도해볼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요. 첫째, 내 의견부터 말하기 전에 일단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둘째, 비난 대신 어떻게 도울까? 라고 물어봐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섬기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딱 들 수 있죠. 아니,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일하면 나한테 남는 건 도대체 뭐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짜 보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책은 회사를 돈 버는 곳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플랫폼으로 다시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는 나한테 돈까지 주면서 내 실력과 인격을 단련시켜주는 고마운 훈련장이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이 관점에서 보면 진짜 보상은 더 높은 직급이나 연봉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내면의 가치들이죠. 섬김을 통해 얻는 기쁨,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얻는 성장, 더 큰 목적의 일부가 되었다는 소속감, 그리고 무엇보다 참 좋은 동료로 기억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짜 보상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어찌 보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 업무들이요.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이 어쩌면 더 영원한 삶을 미리 경험하고 준비하는 소중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 속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진정으로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어쩌면 여러분의 월요일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